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5, 36절, 42절에서 5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사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은 뭐냐 하면 정신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의지,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입니다. 그리고 육은 잘 아는 대로 우리 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악이 아담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그 말은 영이 죽었습니다. 몸과 혼은 멀쩡하게 살아있었지만 영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아까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내용대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비록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내가 부활할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몸이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비록 몸은 죽지만 영이 죽지 않고 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잠시 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떤 몸으로, 얼만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인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는 겁니다. 죽음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을 때 첫 아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온 것이 혼의 죽음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게 죽은 것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였습니다. 혼이 죽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와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다 준 하나님, 당신도 잘못했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기 때문에 하와도 잘못했다, 탓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바로 혼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이뻤었는데 바로 그 전에 보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그 하와가 너무너무 이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하와를 바로 일순간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혼이 죽는다는 것은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또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허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육의 죽음이 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듯이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세 가지가 있듯이 영, 혼, 육, 부활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믿는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활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에게 과거 어떤 시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분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는 끊임없이 혼적인 활동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본성, 죄악된 본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의지로, 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고 탓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자기 의가 살아나고 교만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수시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만 하고 기도해야만 하고 예배해야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혼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혼의 부활을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고 인격이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 부활의 과정을 우리는 날마다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바로 이 혼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의 부활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겪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부활은 이미 과거에 겪었고 혼적인 부활은 날마다 살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육신적인 부활은 아직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구원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가까웠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네요. 구원이 가까웠으니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세월을 아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살아나? 그들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육체적인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그랬으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던 욥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욥기 12장 12절에 14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보들아 어리석은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씨가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종종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화장을 했는데 부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몸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화장해서 재가 되든 매장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간 뒤에 흙으로 바뀌든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사람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재가 됐든 흙이 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흙 속에 씨를 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새 식물이 살아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씨를 심으면 씨는 형체도 없이 죽어져 버리고 씨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너무너무 작은 정자 0.05mm 정자가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 원리가 아니고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신비입니다. 부활 또한 창조이며 부활 또한 신비입니다.
이 땅에서 아기가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인 것처럼 부활 또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몸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체로 변해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 혼, 육의 부활 다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썩을 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부활체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몸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연의 몸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 것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몸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믿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령한 영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껍데기는 자연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자연이 먼저고 신령한 것이 둘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나왔지만 둘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소속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사람은 살과 피이고 세상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썩지 않을 부활체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연인은 죽습니다. 첫 아담은 죽습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믿음이 생명이 되어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죽었던 영이 부활했습니다. 혼이 수시로 날마다 회개하고 혼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육의 부활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형체의 부활체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를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자연 몸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예수 믿고 영이 부활하지만 자연체는 우리 껍데기인 이 몸은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약하고 늙고 죽습니다. 죽으면 그 순간, 죽는 순간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이나 지옥으로 우리 영은 갑니다. 맨 처음에는 음부 혹은 낙원으로 가다가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활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체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하루 세 끼 밥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궁금할 텐데 혹시 70억 인구 그 누구도 쌍둥이조차도 새쌍둥이조차도 아무도 똑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죠? 부자는 그 순간에 엄청 고통스러운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 갔지만 멀리서 나사로를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천국 가도 서로 우리는 알아보는 거구나. 또한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와 다른 여러 제자가 모세도 만났고 엘리야도 만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몸은 죽었어.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아직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하지는 않았어. 근데 그분들을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던 사람들을 천국에서도 알아볼 수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삶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부활의 삶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약함, 질병, 죄악, 고통, 상처, 눈물, 진, 빚, 중독, 악, 죽음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 사랑, 기쁨, 찬양 이런 것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도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인종, 성, 빈부, 지위, 고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빌 페이먼트 안 해도 됩니다. 노후 대책 없어도 됩니다. 생명보험 없어도 됩니다. 병원 어포인먼트 없어도 됩니다. 외모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자분들 화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외모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네요. 우리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저희 남편이 이어북 이렇게 애들 졸업생들 사진 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뭘 했겠어요? 아들 찾았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찾았는데 딱 다른 사람 사진은 다 있는데 이름만 있고 사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웬만해서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 분명히 너무너무 실망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알고 보니 여드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드름이 있는 그 사진을 거기다 하고 싶지 않았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안 찍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속상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아들, 천국에는 부활체에는 여드름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무덤을 지나셨을 때에 어둠을 통과하셨습니다. 나무들이 겨울을 지날 때 마치 죽은 것 같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주말에 춥고 눈비가 왔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수성찬이 있어도 내가 안 먹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입맛 없어, 아파, 못 먹어, 안 먹어, 먹고 싶어도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소태를 씹는 것 같고 모래를 씹는 것 같다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많은 사람들이 해피 이스터 하면서 막 좋아해. 내가 안 믿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셨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러고 있어. 근데 내가 부활 못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부활 찬송 중에서 164장 이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나도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하신 거
좋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활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영적인 부활, 혼적인 부활, 육신적인 부활까지 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국에는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앞으로 초청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